오래전에 저희 교회 집회 오셨던 목사님께서 지금은 다 아시는 유머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십니까? 그때 떡라면인가 계란라면인가 뭐 그랬는데 주와 함께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재밌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와 함께 라면이 정말 맛있습니까, 여러분? 주와 함께 라면 국물 맛이 끝내줍니까? 주와 함께 라면, 그런데 우리 부르신 찬양을 보니까 별로 맛없는 찬양이에요. 주와 함께 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 라면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 라면 병이 낫고 가난이 떠나가야지. 주와 함께 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그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 전에는 자기보다 뭔가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자기보다 뭔가 나은 사람을 찾지만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는 자기가 주려고 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지 그 외의 조건들 때문에 행복이 침해당해서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님께서 정말 아내를 향해서 애절한 편지를 썼어요. 함께 해줘서 너무 찬란했고 고마웠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정말 앞 못 보는 사람 보살피느라고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찬란하고 고마웠다는 게 행복했다. 여러분, 그것이 함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월화수 집회를 하면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섬김에 대해서 저도 참 감격을 했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풍성한 다과를 준비해 주시고 정말 과일까지 너무 아름답게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섬김을 통해서 맨 마지막 시간에는 또 서로 허그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참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뜩 머릿속에 뭐 망치를 하나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획하고 긴장하고 서로 또 울고 웃고 땡기고 밀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자체에서 누려야 되는 수많은 행복들을 우리는 놓쳐가고 있다는 거죠. 한 가족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던 그 함께, 부모와 자식이, 부부가 함께라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공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분주하게 쫓겨서 정말 행복의 본질을 너무나 많이 손해를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라면 그 자체가 최고의 만족이고 최고의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와 함께라는 거죠. 그런 기쁨을 아는 사람이 이 찬양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니까 가난도 괜찮아. 마치 평생을 가난 때문에 고생시킨 남편이 숨 멈추면서 아내를 붙들고 여보 참 미안해, 못난 남편 만나서 참 미안해, 호강 못 시켜줘 미안해, 정말 핸드백 하나 못 사도 미안해, 여행도 못 시켜줘서 미안해, 좋은 옷 못 입혀서 미안해. 하지만 아내가 그 손 붙들고 당신과 행복해서 행복했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나는 최고로 행복하고 행복한 여자였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은 그게 함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남편과 아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만나서 지긋지긋했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함께 한다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을 이기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특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중에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풍랑에 대한, 그리고 그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배를 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실제로 호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나 큰 호수기 때문이죠. 남북의 길이가, 위에서 아래가 남북이죠, 이스라엘. 남북의 길이가 21km나 되는 아주 긴 호수였습니다. 그 호수를 건널 때 바다 건너는 마음으로 아마도 건넜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지리학적인 그런 여건 속에 있는데, 해수면보다 231m가 더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 산림 지역과 또 사막 지역, 반대편에서 보는 사막 지역의 뜨거운 바람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게 된답니다. 가끔씩. 그러면 이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순식간에 돌풍이 일어나고 이 호수가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성지순례 가셨다가 너무나 잔잔한 호수에서 그 돌풍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던 분들,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그 행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돌풍 가운데 이 배가 뒤집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고 죽을 지경이 되었느냐 이거죠. 그 자체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막힌 문도 열려지고 다 평탄해지고 행복해지고 병도 낫고 또 막 팔자도 피고,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기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기독교인의 행복한 삶이다, 우리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연조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예기치 못했던 사건 사고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목사님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주님을 너무나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도 큰 시련을 당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사업체도 큰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죠.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인생의 풍랑은 의지할 데가 없고 그 이유도 없고 실패와 슬픔뿐이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배의 풍랑은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에 폭풍이 몰아쳤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인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짧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와 함께라는 이 신앙이 무엇인가, 그 신앙의 어떤 수준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풍랑이 불 때 주와 함께라는 신앙은 고난의 목적을 깨닫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풍랑을 만났는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주와 함께하지 않는 신앙의 수준은 뭐냐면, 내 몸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주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뭐 주일을 빼먹었어요? 내가 뭐 소득의 11조를 빼먹었어요? 내가 뭐 나쁜 짓을 했어요? 도대체 풍랑이 왜 일어납니까?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왜 도대체 이 시간에 잠을 주무십니까? 우리들은 지금 죽을 둥살둥 일하고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제일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흔들어 놓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공부 힘들어 죽겠어. 아유, 엄마 아빠는 왜 돈을 못 벌어가지고 나 학원도 못 보내고 나 창피해서 죽겠어.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부모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죽겠어요, 풍랑 때문에 죽겠어요 말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주와 함께 하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풍랑 가운데에서도 죽겠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죽겠다 반대로 뭐라고 해야 된다 그래요? 살겠다 해야 되죠. 살겠다. 할렐루야.
이 고난이 왔을 때 죽겠다는 사람처럼 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이유와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의지로 해서 안 되면, 노력해서 안 되면 끝이구나라고 포기하지만, 우리는 하다가 안 돼도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도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노련한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풍랑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너무나 잘하는 바다입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을 깨운 것이죠. 주와 함께 있는 사람의 축복이 여기서 증가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범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조금 전에 보신 영상처럼 그런 위기의 순간에 연주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고난이 오고 신자도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은 신자들에게는 이 고난의 목적을 가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려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죠, 물론 감사하고.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공고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참 곤란하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인생의 풍랑이 확 왔을 때 한번 인생을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풍파 고난을 의미 없이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인생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풍랑이 불었는데, 우리 자식들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정말 위기를 만났고 내 육신의 질병이 너무 큰데 내 마음이 이렇게 막 깨질 듯이 아픈데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겠느냐 하는 말이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겠느냐 하는 말이죠.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가장 쉬운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뒤돌아보는 것은 기본이겠죠. 내 잘못은 아닌가. 거기서 깨달아지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참 큰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초점은 저는 오늘 말씀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 곤란한 일들이 왔을 때, 이 문제가 왔을 때 저는 이 본문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미래를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풍랑이는 바다가 있을 것을 아셨다면, 야, 조금 있으면 풍랑이 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풍랑이 멈춘 다음에 가자. 그러면은, 야, 풍랑이 정말 일어나요. 야, 예수님 말씀 듣기를 잘했다. 예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괜찮아요, 너무나 평안하지 않습니까? 바람 한 점 없는데 하고 나갔다가 죽을 뻔했겠구나. 야, 예수님 정말 고마운 분이야.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나 행복하네. 이랬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가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재촉하시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풍랑 속에서 고통받게 하시려고 가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관이 훈련병도 훈련시킬 때 교관이 훈련병보다 더 열심히 시범을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교 앞으로 하고 조교하는 사람 시키고, 팔다리 딱 이렇게 고정시키고 입으로만 갖고 훈련시키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교관처럼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똑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이거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 상황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 딱 그 핵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 도무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쏟아져 오는데요, 경제적인 환란이 오고요, 자녀들이 갑자기 막 사고를 당하고 남편이 실직을 당하고
막 교회 생활에서도 막 마음이 상처날 일들이 생기고 막 쏟아져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보면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뭐 어떻게 손을 댈지 몰라요. 그냥 울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압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그 고난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 고난이 나를 어떻게 신앙으로 성숙시켰고, 그 고난이 얼마나 나를, 내 인생이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고난이었는지 이후에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풍랑 일어나는 직후에 연결되어진 직후의 사건이 뭡니까? 그 맞은편에 왜 가셔야 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거라사의 광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귀신이 사로잡혀서 온몸을 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헤아려고 들어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사람들이 다 버렸습니다. 멸시받는 인생, 죽어가는 그 불쌍한 인생이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1분 1초로 아끼고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 풍랑을 뚫고 가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과 병행구절이 있는 것이 마가복음 4장인데 저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혹시 이 시차를 조금 앞뒤가 바뀐 게 있는가. 그러나 역시 동일 병행 성구에서도 똑같이 풍랑이는 바다를 헤치고 나가셔서 직후에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딱 맞는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께서 풍랑이를 바다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굳이 그 시간에 가야 했는가? 그 불쌍한 영혼을 기다리게 하기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야, 용팔이 마지막 회인데 이거 끝까지 봐야 돼. 지금 이거 봐야 돼. 맨날 용팔이밖에 안 봐갖고 용팔이겠어. 죄송합니다. 하여튼 워낙에 텔레비를 요즘에 안 봐갖고 제가 하여튼 이 재밌는 드라마 하는데 이거 끝까지 봐야 된다고 애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드라마 끝까지 보고 하는 부모가, 정신 나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신발을 신었는지 양말을 신었는지 맨발로 뛰어가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풍랑이를 바다를 아시면서도 1분 1초가 아까우신 주님은 풍랑을 뚫고 그 거라사 광인을 가셔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모진 사람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거라사의 불쌍한 광인의 입장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십니까? 그 고난을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끌고 오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눈물이 우리에게 흐르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셔서 풍랑이는 바다로 동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은 절대로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 생활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다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힘들 텐데요.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또 먹고 사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학교 들어가는데 이제 학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걱정은 마세요. 내가 주회중이 된다 그러는데 주님이 다 책임지겠죠. 뭐 다 먹을 거 입을 거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데 저를 먹이시겠죠. 믿음은 참 좋은데 조금 있다가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나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요. 정말 학비가 없어요. 신학교마다 등록금 내는 시간만 되면은 산에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신학생들이 많은데 등록금 처리 끝나면 또 한 명도 없다 그래요. 하여튼 왜 부르짖고 울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해주거든요. 여전히 안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까? 아니요. 선교사로 나가서 멸시를 받고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도한다고 주님이 일을 한다고 주님이 탁 예수 믿으세요 하면 마음 문 열고 고맙습니다. 내 예수 믿을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구제하는 길이 편안합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구제하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거로 여러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구제한다고 해서 누가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귀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명의 배를 주님과 함께 타고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칭찬 듣는 것을 거절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셔야 풍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충성하다가 조금 봉사하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의 청지기 사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떠한 돌발 상황이 불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모든 풍랑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3일의 집회를 통해서 저 자신도 확실하게 하나 선명하게 보여준 게 하나 있다면 그건 참 저에게 축복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이 문제는 기도로 헤쳐나가십시오, 부르짖어 구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제목과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고난의 십자가고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견디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이 저 나름대로 조금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고난의 십자가라면 견디시기 바랍니다. 참아야 돼요.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감당할 일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문제라면 금식하고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감나무에 가서 입 벌리고 있지 말고 주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해결받을 문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보시고 사명의 십자가는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와 함께 사는 신앙의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로 풍랑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풍랑이 너무나 힘들고 눈앞의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나 바쁘게 살고 너무나 피곤하게 살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주님을 찾게 되는가 하면 하다 안 될 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다 안 될 때, 애들이 안 돼요 하고 가져올 때는 도무지 안 될 때, 제일 대량 난감할 때는 수학 문제 안 풀릴 때 엄마한테 풀어달라 그럴 때 대량 난감, 그죠? 안 될 때 부모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될 때 뭐든지 부모를 찾아요. 뭐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나는 바다에 능숙한 어부야, 나는 누구보다 이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어 해서 자기 열심히 할 땐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은 믿음 가지고 깨운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 주무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령이 평안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영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시대 속의 상황 속에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돼서 막 아우성 치는 그 풍랑 속에서 사람이 주무시고 계세요. 심령이 평안해서 주무십니까? 아니에요. 육신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신 거죠.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게 쓰러져 주무셨겠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육신이 고달프고 지치셨으면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잠이 깨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죠. 지하철이나 마을버스 이런 걸 보시면 제일 측은하고 불쌍한 애들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거의 기절하다시피 잠을 자고 있어요. 야, 애들 막 가방을 뺏어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도 몰라. 쓰러져서 그냥 옆에 막 머리 쾅쾅 유리찜에서 자는 거 보면 노약자 섞인 얘네들 앉혀야 돼. 얘네들 너무 불쌍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 중고등학생들 정말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 가엾어요. 그냥 버스 타면 딱 눈 감고 2초 내에 잠이 들어. 2초 내에. 그렇게 힘든 애들 또 집에 오면은 엄마들이 또 어떻게 안아주고 하지만 또 숙제는 했니 공부는 했니 또 안 물어볼 수도 없고 참 불쌍해요 애들. 어쨌든 이 너무나 고달픈 사랑은 입 벌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얼마나 차가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어떤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입을 크게 벌리고 주무시더래요. 너무 입을 크게 벌리고 주무니까 옆에 있던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장난을 치고 손가락 하나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입을 안 다물고 그냥 다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 순간에 싹 넣었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손가락 2개를 가지고 자기는 시도합니다. 샥샥샥. 그러니까 나는 3개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는 웃어 죽겠다고 깔깔거리고 웃어요. 근데 마지막 시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손가락 4개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그러는데 이 아주머니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시도를 못했대요. 다음 정거장에 딱 왔을 때 이 아주머니가 그 아저씨를 흔들어 깨우며 여보 내릴 때가 됐어 그러다는 거죠. 자기 남편이었던 거예요. 하여튼 우스갯소리지만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하면 못 깨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실에서 잠을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고달픔, 그 고달픈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 이 풍랑은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 수많은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서 주님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다 안 될 때 기도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상의 문제들을 우리는 기도로 헤쳐나갈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 우리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손을 이렇게 싹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손을,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라고 한번 믿어보세요. 지척에서. 그리고 깨우세요. 주님, 풍랑이 부네요. 제 힘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8장 25절 후반절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이 또 물이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 경험하는 순간은 우리가 기도가 있을 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때 풍랑이 없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든지 만사형통되면 좋겠는데 풍랑이 때로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 풍랑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2가지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주와 함께하는 신앙.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풍랑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보라. 그것이 내 죄면 회개하지만 사명이라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이유 후에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음으로, 내가 용서함으로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전도할 때 좀 수모를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좀 물질적 손해를 보고 그가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풍랑으로 알고 주님과 함께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그 고난의 풍랑이 올 때 우리는 무조건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보여주십시오. 주와 함께 사는 인생은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 주님과 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